89세의 밥 이블링은 2016년 미국 공영 라디오인 NPR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0년 동안 자신이 우울감과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30년간 이런 우울감과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30년 전인 1986년 1월 28일 그날 일어난 사고 때문입니다. 19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38분 승무원 7명을 태운 미국의 25번째 우주왕복선인 챌린지호가 발사한 지 73초 만에 폭발하였습니다. 이 폭발하게 된 원인은 발사 당일 정말로 고드름이 올 정도로 추운 날씨로 인해서 기계 이음새에 기체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꽉 붙들어주는 이 오링이라고 하는 고무 패킹이 추운 날씨로 인해서 뻣뻣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체가 새서 73초 만에 우주왕복선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밥 이블링은 당시 동료들과 이 오링을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이 추운 날씨로 인해서 이 오링이라고 하는 이 부품이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수차례 나사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발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오늘 발사하면 안 됩니다. 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나사는 이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밥 이블링은 다음 날 회의실에서 챌린지호가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 폭발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말렸다면,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나사에게 안 된다고 더 경고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자책하는 그 시간들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울감에 빠져서 보냈던 겁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의 경고등을 무시하기도 하고 노란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혹은 화재 경보를 무시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의 질병의 경고를 무시하기도 하죠. 몸의 경고가 보내주는 그 사인을 무시하고 지나치다가 큰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경고를 무시하다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그 위기에 놓였다는 그 표현을 회색 코뿔소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회색 코뿔소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때로는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경고등을 무시하고 지나칠 때에 우리는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태로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상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한 그 복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투르키에, 옛날에는 터키라고 불렀던 그 투르키의 중부 고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곳까지 이르는 여정이 순탄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여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육체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동행하였던 마가와의 그 갈등으로 그는 마음의 상처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약함과 마음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바울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그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토로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예배 처소입니다.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 지금과는 좀 달라서요, 율법을 읽고 그 해석하는 그 역할을 회당장이 누군가에게 지명을 하거나 아니면 자원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해석해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서 15절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라고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르칠 말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이처럼 회당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을 가르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또 바울의 많은 사역에서도 회당은 자주 등장합니다. 회당장의 권유로 말씀을 가르치게 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는 말을 시작해서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신 그 예수를 구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를 말하여 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임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가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 날 동안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으며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편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편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진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회당장에서 이루어진 이 설교의 결론이자 적용의 이 부분에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약속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죄에 속하여 자신의 의를 위하여 살았던 인생,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기에 갈급한 인생,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달려가지만 성공과 명예도 사랑도 결국 홀로 인생의 헛됨 속에 죽음 앞에 좌절하게 됨을 겪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죄사함이라는 말은 노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노예였던 자가 해방이 되는 것, 이것이 사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해 본 적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말이 내 삶에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자유로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딱히 남을 해하거나 죄를 짓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이 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니,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이 내게 크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내가 남의 종이 돼 본 적이 없고 내가 남에게 구속당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다시 말하느냐라고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에게는 자유함이, 다시 말해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였는데 나는 죄를 범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쉽게 인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무슨 죄란 말입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의 행복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사는 것이 무슨 죄라는 말입니까?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신이라면, 오직 자신에게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신이라면 너무한 것,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너무 이기적인 신 아닙니까?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행동의 결과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행동의 결과가 악하면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죄라고 말하는 것,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로 가득한 사람이야, 저 못된 놈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이 한 행동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며 그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못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행동이 나쁘면 나는 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한 행동,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위해서, 내 행복과 나의 잘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왜 죄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본질상,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진노의 자녀, 죄의 지배를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거짓되었다고 말합니다. 드러내어 놨지 않아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가리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낼 때 악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드러내지 않아도 이미 그 안에 생각들이 악하고 생각들이 음란하며 생각들이 죄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로마서 6장 23절과 같이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그래도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겠다면, 그래도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율법을 통해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는 말씀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키기에 힘써 보십시오. 아니, 율법을 떠나서 자신이 만든 규칙조차도 우리는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죄는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부패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자신의 의를 위한 마음이 죄된 결과로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은 행동들이 결합된 세상 속, 그런 사람들의 행동들이 결합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불신과 불만, 염려와 걱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의 모습들,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염려, 공포, 이러한 모든 삶의 모습들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죄에 익숙하여 죄의 종으로 살며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에 속한 그들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노예의 문서를 파기할 뿐만 아니라 더는 그 누구도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혹 사단이 그의 아주 작은 죄라도,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죄라도 들추어내서 정죄하지 못하도록 의로운 자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죄를 들추어내어 네가 악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바울은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할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답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그는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에 애썼다고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애쓰고 애써도 다 지킬 수 없구나. 반드시 내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 있구나. 그것은 바울뿐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던 모든 사람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규칙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규칙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애씀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이 모든 말을 하자 사람들의 반응은요,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었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깨달았구나라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아마도 회당장을 포함한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 쑥덕거렸습니다. 저들의 말이 어찌 저렇게 참담한가? 저들의 말이 어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가? 그들은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진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피드백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단지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귀에 들리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SNS에 보면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번 쓱 읽고 내 기분이 좋아지는 말, 설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설교는 나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여러분들의 몸의 심각한 상태를 검진하고 수술할 방법과 치료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좋은 말입니다 하고 쉽게 넘기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의사의 말을 진지하게 들을 겁니다. 치료할 방법을 진지하게 들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 내게 감사한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넘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는 단지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지루하기라도 하거나 설교에 재미있는 유머라도 섞어서 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들을 수 있게 한다면, 그렇게라도 듣는 자가 있다라면, 그래서 그들이 변화된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렇게 듣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설교는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비난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들어라. 바울은 그렇게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탄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약의 하박국서에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하박국서에 있는 말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하박국서에 있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도덕적인 해이, 폭력, 이러한 것들로 인해 발생한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파괴와 죽음이 그들 가운데,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나타나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울은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강대국에 점령당하여 포로가 되는 정도의 하박국 시대의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혼을 향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지옥에 간 부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아직 살아있는 가족들이 당하지 않기 위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제발 내 살아있는 형제들은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제발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이리도 고집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썩어 있는 뚜껑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지옥의 썩은 뚜껑 위에서 수없이 많은 곳이 너무 약해서 이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지점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화살이 낮에 보이지 않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가장 시력이 좋은 사람도 죽음의 화살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언제 그 지옥의 뚜껑의 약한 부위를 밟아 지옥으로 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제 제가 부교육자로 교회에서 가르쳤던 학생이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20대가 된, 이제 갓 20이 된 젊은 청년이 갑자기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잠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기보다 설교가 좋은 말과 듣기 편한 말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를 원하고 마음이 불편한 말씀은 멸시하며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잠언 1장 25절과 26절은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웃음 가운데 속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또한 권면합니다.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하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도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은혜를 떠난다면 우리의 마음은 고집과 교만으로 굳어져 멸시하는 자들에게 미칠 일에 대한 경고등이 울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굳어진 마음은 귀를 어둡게 하여 그 소리마저 듣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우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이처럼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멸시하는 자들과 같이 인생에 미칠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푸른 초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멸시하는 자들에게 미칠 일에 대한 경고를 듣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좀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멸시하는 자들처럼 경고를 받아 어느 때에 지옥에 떨어질지 알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깨닫는 그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며 그 진지함 속에서 우리가 주의 경고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멸시하는 자들처럼 언제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득 담아 주 앞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포기해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을 주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육신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아픈 부위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배가, 우리의 허리와 우리의 발목이,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온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줄 믿으며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임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